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홍수 심판을 하셨고, 심판 후에 인류가 다 멸망했는데 다시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인류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우리는 황인종은 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 뒤로 가면 다 나와요. 오늘은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노예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가 20절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그 자연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그 방주에서 있었으며 이제는 나와서 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가 안심을 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했는데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가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벌거벗었다.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취하여서 자기 몸을 다 벗도록 얼마나 취했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멸할 때에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류를 멸할 때에 멸하지 않을 만큼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를 뽑았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노라,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날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한 설교를 주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지금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지금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노아를 바라보고 내가 구원을 날마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소용없어요. 오늘 받아야 돼요. 어제 경험했던 성령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실수는 노아가 했어요. 분명히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그 행한 일이 뭘까요? 그리고 분명히 함이 이야기를 했는데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에는 이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24절에 행한 일,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가나안을 저주한 일을 보고 이 가나안 손자죠. 말하자면 가나안이 손자지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보았더라. 그런데 여기 원어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그것을 보고 즐겼다. 원어가 이래요. 그것을 보고 즐겼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가나안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이 너 어디 감히 할아버지한테 당장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지는 몰라요. 행한 일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무엇을 어떻게 행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모에 대한 것,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에도 또 십계명 출애굽기에서도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모 자체에 그 부모라는 그 앞에 그냥 권위와 명예와 존경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부모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냐면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그 존경하라, 공경하라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낳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지가 되거든 공경하라. 너희 부모가 너에게 공책을 많이 사주고 피자를 많이 사주거든 공경하라. 너희 부모가 대학 교수거든 공경하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술이 취했든, 내 부모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 있든, 하체를 다 벗었든, 내 부모가 장애인이든, 내 부모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든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준 내 부모는 그냥 너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으로서 공경의 대상이에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했던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사춘기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춘기 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는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4대를 저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은 1000대를 가는데 왜 성경에 저주는 4대라고 그랬어요? 4대를 저주하면 그 집안에 씨가 말라요. 더 저주를 할래야 할 씨가 없어요. 할 가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는 4대까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고. 이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옷을 해 입어요.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녀가 가리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자녀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감추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적인 부모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적인 부모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존경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제가 어제 1박 2일 동안 상주를 갔다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미약한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이 쬐그만 우리 창고 교회, 이 허접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이 교회를 작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사람이 많다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100% 충성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충성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말세를 지나가며 충성할 때, 우리는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참 복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이 되면 반드시 그 자녀를 건드려요. 남편을 건드려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중보기도 할 게 있어요. 지금 현준이 김미경 집사님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건드려요? 하은이, 하윤이 수 때문에. 하은이, 하윤이 수 때문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들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 가라, 기분 나쁘면 가지 마라. 우리는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시간, 자녀, 남편, 부인, 부모님,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와라, 내 맘대로 가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아이들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왜 나 시험 들었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애들을 와라 가라, 가지 마라 가둬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대한 공경,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지. 지금요,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무더기로 일어난대요. 지금 비전 트립에서만 선교사가 2,800명이 들어가 있고, 어제 상주에도 그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 이 청년들 다 성찬이 우리 김나라 집사님, 김빈나 사모님 이 또래예요. 거기서 막 6개월 동안 무료 봉사, 막 죽도록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 밥에 먹여가며 봉사하며 막 수종 들어가며, 이걸 안 하면 선교를 못 나가요. 그걸 통과해야 선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막 그 선교를 한번 나가고 싶어서 막 팔레스타인에, 이란에, 막 이라크에 그 위험한 곳에 나를 하나님 선교자로 써주세요 하고.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바쁘면 주일 빠지고 바쁘면 수요일 안 나오고 돈 벌러 나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를 준비하며 내가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덤벼지는 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30%가 기독교인인데 세계에서 이 30% 중에 이단까지 다 합쳐서 30%래요. 개신교는 15%라는 거예요. 그럼 15%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깨어있어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삐질 새가 없고, 우리가 지금 뭐 기분 나쁘다고 시험들 새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의 족속은 하나님이 셈과 야벳 12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쫓아내고 다 멸하라. 그리고 남아있는, 내쫓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종이에요. 다 종노릇해요.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 엄청난 거예요. 다 종노릇하고 다 수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셈의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부모의 허물을 덮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육신에 보이는 영적인 부모, 주의 종,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 이것을 공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을 준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리더들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제발 부탁하건대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은 개인 찬송할 때 드려요. 기도회 때, 내가 혼자 와서 기도할 때.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찬양만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셈의 족속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보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찬송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마귀니까.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만 열면, 눈만 감으면 아버지라고 나와요. 힘든 일만 있어도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져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다 알아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셈의 족속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셈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전 유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으셔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전 유럽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때한 축복, 야벳에게 내린 축복, 지경을 넓히시고 전 유럽을 창대하게 하며 그 복음을 누리게 하고 셈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너도 함께 누리라는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의 허물을 덮는 자. 교회에 어떠한 허물이 있어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탑니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며 이야기하죠. 마귀가 접수합니다. 내 영혼이 망해요. 그 말을 들은 내 자녀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어져서 이웃이 망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저주가 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서에 보면 민족의 수를 세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수도 하나님이 세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시험 들어 나가면 다른 성도가 들어와요. 나 나가면 교회 헌금할 사람 없을까라고 삐져서 나가죠. 내가 11조가 얼만데. 아니요, 다른 사람 들어와 그 11조 채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충성교회에 모든 교회에 민족의 수를 계수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삐치고 나가면 여러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게 안타까워서 신방하고, 왜? 우리 교회 100명 모인다 200명 모인다 내 자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러는만, 나 나가면 11조 줄으니까 그러는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핏값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사신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쿵짝쿵짝 비방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장 모르죠. 세월이 흐른 뒤에 보세요. 함이 실수했어요. 넷째 아들 가나안이 수대가 흘러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한갑이 다 돼요. 그것을 내 눈으로 저주도 목도하게 되고 축복도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눈 감았다 뜨면 이렇게 장성해 있어요. 복받은 것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저주받은 것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내가 따먹어요. 왜 내가 열매를 따먹어요? 내가 풀었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풀었으니까. 교회에 허물과 실수가 있거든 셈과 야벳과 같이 이불을 갖다 덮어주세요. 셈과 야벳이 혼니불을 갖다 덮잖아요. 그 혼니불은 뭐예요? 팔레스타인은
이불과 같이 혼이불 같이 낮에는 둘둘 말아서 입고 밤에는 덮고 그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허물, 영적으로 주의 종의 허물, 여러분이 보이면 그것을 덮는 거지 함과 같이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말하면 안 되냐? 가정에서. 가정에서 말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요.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애통한 열매를 내 눈으로 내가 따먹습니다. 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아요. 하나님 먹지 않아요. 교회 먹지 않아요. 목사님 먹지 않아요. 내가 먹어요. 내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의 종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셈과 야벳과 같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여 함과 같이 행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의 입술에 이사야의 제단 숯불을 갖다 정결케 한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 주셔서 셈의 복, 야벳의 복을 나와 내 가정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